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와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와 세 가지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대하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다 마쳤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그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오늘 역대하 7장은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회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솔로몬 왕궁을 세운 데 13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 데 7년, 2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왕궁과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과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회식을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7장에부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 봉헌회식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요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마음속에는 여태껏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궁도 짓게 하시고 성전도 이렇게 다 지어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루심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형통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던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잠을 자는 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읽었던 11절 이유는 모든 봉헌회식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죠. 이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다 감사절을 드리고 난 뒤에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꿈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1번째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찾아오셨듯이 또 오늘 이 장면도 솔로몬 꿈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은 참 하나님이 너희들 삶 속에 이런 형통함을 주는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봉헌하고 그리고 초막절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할 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과 은혜가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할 때가 있게 될 거다. 지금은 주님 앞에 순종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때냐? 그럴 때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때다. 즉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서 이 땅의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사람들도 마실 물이 귀하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뚜기가 너희들이 토지를 통해서 길렀던 산물들을 다 너희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들이 너희들이 길렀던 토산들, 채소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워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많지 않을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돌림병처럼 그런 유행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위기,
큰 위기들이 너희들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지금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 문을 닫아서 가뭄을 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토산을 너희들이 먹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고 너희들에게 질병인 이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배경이. 자,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일컫는다는 것은 콕 찍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콕 찍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내 백성.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콕 찍어서 부르는 내 백성.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이건 같다는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예수님이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직분적인 측면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즉 왕이요 메시자요 선지자는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백성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앞에 예수는 사명을 뜻한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바로 직책을 주셨다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명을 말한다 하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줄 압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걸 믿는 자. 또 그분이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권세죠. 또한 이 권세라는 의미를 붙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지요. 오늘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외우면 좋겠는데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요구가 있고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인데요. 오늘 14절 우리 한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 속에는 아까 읽었던 바로 13절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들의 토산을 다 먹게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내 백성들 중에서 그 전염병이 유행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럴 때가 오거든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알다시피 불장난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 밑에 있는 이 장군들 또 밑에 있는 수석 같은 사람들을 갑자기 배를 올리다가 따라왔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총살시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릅니다. 회기업의 도발이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때는 역대하 7장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때,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토산물을 먹는 때, 또 이 땅에서 이 병이 유행하는 이런 때처럼 그런 큰 백성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큰 위기의 때가 올 때에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라. 즉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위기를 준다는 거,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전 봉헌식하고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에 좀 젖어들 만한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다 됐다 하고 쉬는 때 방심할 때, 그때 악이 들어오고 그때 범죄하기 쉬울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일할 때가 온다, 위기 때가 올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되 이런 위기는 반드시 너희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줄 알아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굉장히 고민에 빠진, 진짜 깊이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욥의 세 친구는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것도 큰 죄가 많아서 어느 사람도 겪을 수 없는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고, 동방의 제일 부자였던 너의 재산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너도 사람의 질병으로 고치기 힘든 그런 심한 악창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귀화장을 끌어야 되고 진물이 터지고 그 피부병이 나서 부스러기가 터지는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이유가 뭐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했는데, 자신은 돌아볼 때에 자신의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 혹시라도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나보다 큰 죄가 많아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자꾸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죄가 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는지를 몰라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알아야 우리 진정한 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잘못된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는지, 그걸 안다면 악한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모를 때는 그냥 가지만 알면 잘못 갔네 알게 되면 아이고 잘못 갔구나 하고 가슴에 통탄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 뭐요? 방향을 과감하게 돌려서 우리는 뭐요? 원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 그죠? 그처럼 회개는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슴에 뉘우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길을 떠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참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기도하고 낮추어라.
낮추고 기도해라. 자, 기도하는데 서로 스스로 낮추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면 스스로 너희를 낮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 끝에 그저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가지가 잘나고 가지가 똑똑해서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도움으로 그 가지 끝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힌 줄 알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가지란 걸 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물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디서요? 어디에 모입니까? 물이 낮은 곳에 모입니다. 물은 다 낮은 곳에 모여요. 은혜는 어디에서 모인다고요? 낮추는 곳에 은혜가 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곳에서 거기에 은혜가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너희들이 절대 피조물이란 걸 알고 가지란 걸 알고 좀 스스로 낮춰라. 저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기도 안 한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버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곰이 한번 들어봐요. 왜 기도 안 하나 보면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할 것 같고 그 은혜 없어도 내가 무엇을 이룰 것 같고 여태 그 잘 돼 왔는데 앞으로 잘 되겠지. 천만이 만만의 말씀이요. 어느 한순간에 과당땅 하면 탑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넣고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 아무리 여러분 설교 연거를 잘 준비해놨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가 안 주시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안 주시면 은혜 못 받아요. 아무리 정말 톱니바퀴처럼 잘 시나리오처럼 온 거 준비돼도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은혜 안 주시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니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 줄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계속 떼어주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일 걷는 내 백성이. 오늘 14절은 좀 외워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2724 하듯이 7장 1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시고 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그렇게 바로 1:1로 얼굴을 찾는 기도, 얼굴을 마주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너무 우리가 규격을 따지고 형태를 따지고 기도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정말 형태와 규격을 따져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로서 좀 형태와 규격을 좀 깨뜨리고 진심을 드러내 놓는 게 중요하지. 기도에 뭐 미사리구가 들어가고 그게 뭐 성경 구절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고 우리 진실이 들어가고 우리 가슴에 깊은 중심이 드러나고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말이 좀 앞뒤 말이 좀 안 맞고 서툴면 좀 어때요? 예? 문장이 매끄러워야 되고 질서 정연해야 되고 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정말 진심과 진심, 중심과 중심이 그죠? 정말 속에 있는 것을 내놓고 하는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도 좀 껍데기 기도하지 말고 속에 있는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속에 남한테 말 못할 진심, 들을 것 좋아한 것까지도 내놓고 내가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 진심을 내놓고, 이런 내 형편이고 내 처지인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저는 아주 약하면서도 강한 체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면 약한 그대로,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제 아들이 강한 체하고 이래요. 보기 좋겠습니까? 내가 니를 잘 아는데. 종종 목사는 약해도 성도들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똑같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앞에서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내 있는 중심, 추악함, 더러움, 깨끗하지 못한 나의 죄악도 다 내놓을 수 있는 분이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죠. 껍데기를 좀 내놓고, 아니 진심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제발 화장하는 얼굴로 나아가지 말고 민낯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지 말고 그저 생얼굴로, 새걸로, 그죠? 점 있는 점대로, 초하면 초한 대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 계속 한절에 있다 정신을 못 차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네가 그래서 이곳 성전에서 네가 솔로몬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번쩍 들고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늘이 닫히는 가뭄 때가 올 수도 있고 메뚜기가 토사물을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위기 때가 올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는 거죠. 내가 보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건너뛰어서요,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자, 14절 우리가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게 했듯이 내가 하늘에서 네 기도를 듣겠다. 여러분, 여기서 고함 한번 질러보십시오.
여기서 고함 지르면 하늘 몇 미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예? 몇 미터까지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는다더라. 말씀을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할 때 그들의 뭐요?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뭐요? 고칠지라. 어떻게 해요? 하늘의 가뭄을 열으셔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메뚜기 토산을 먹어서 토산물이 남아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고쳐주셔서 그 토산물이 많이 자라게 해서 충분히 먹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질병을 떠나가게 만드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 회복의 땅으로 치유의 땅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땅 못 고칩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서. 이 땅의 교육을 고칠 거다. 이 땅의 경제를 고칠 것이다. 이 땅의 안보를 고칠 것이다. 노사 구조를 고칠 것이다. 다 이야기하지만 이 땅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사람이 고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보면 교회도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도 보면 수많은 뇌물 커넥션에 얽매여 있고 모 국회의장 했던 분이 그 점잖은 분이 그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성추행을 해서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당대표까지 한 분이 집행유예를 받는 이런 비참한 일이 참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 싶어요. 이 땅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교회가 위기 올 때마다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1949년도에 대구 서문교에서 이 장로회가 모였는데 그때 기장측이라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는 지금 기장측이라고 부르죠. 한신대학교.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그랬어요. 뭘 했냐면 예수교 장로하고 기독교 장로가 싸운다고.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그리고 그러자 이 1950년 바로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6.25 전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교회가 싸울 때에 그때 서문교회 모일 때 장로하고 목사하고 맥사하고 싸울 때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지 몰라요. 전쟁이 나자 이제 그 낙동강 이 대구 이 밑에만 겨우 살아남아 있을 때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 풍전당할 위기 있을 때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외쳤을 때 이 지도자들이 초랑교에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 바로 살지 못하는 뉘우치고 백성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뉘우치고 생마다 부르짖을 때에 그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잖아요. 유엔군이 와 도와줘야 되는데 유엔은 통과되었어요. 뉴욕에서. 근데 상임이사국 5개국이 중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파견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이 소련의 명외상이었는데 이제 이 5명 중에 한 나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유엔군이 파견되지 못해서 우리나라 그때 진짜 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날 이 5개국 이 상임이사국 때에 비신석기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역사들에 의하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신석기가 개인적인 어떤 볼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했을 거다. 2번째는 비신석기가 내가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무산되는 것이다. 유엔 참전이 한국에
파송되는 무산될 것이다. 이 착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데 후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비신석이라는 사람은 이 국제법상 이쪽에 박사 출신이고 아주 명외상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착각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유엔이 참전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 수 있을 땅이 아니라고 봐요. 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이해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세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도 헷갈리게 옛날에는 그 땅 했거든요. 옛날에 애하던 게 막 헷갈리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 하면 삭제 아프서. 제 아프서.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맞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역대하 7장. 자, 이제 제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걸 딱 보면 이게 립싱크 하는지 안 하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시작.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 그렇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면, 세 가지 나오죠, 그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바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그 찬송인데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했는데, 지금은 이전 찬송은 스스로 낮추고 이걸 안 하고 겸비하여, 겸손하고 낮춘다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자, 오늘 그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고 바로 예배를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불러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반주 다시. 자, 준비가 안 돼가지고.